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당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 찬양 안 하십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나의 찾아와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해운대 집회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한번 더 합시다. 333장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다같이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의 광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름다운 사랑 주의 종 왕세 때와 같이 예배가 되었네. 수수할 때가 나는 기억하네. 수수할 때가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마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오라 주님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다시 한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무릎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한번 갑시다. 오라 주님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오라 우리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라스트 한 번만 더 오라 주님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아멘. 이번에 오히려 해운대 할 때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면 좋겠어, 그죠? 이 프라이데이 나잇 이 녹음한 거 우리 철야기도의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어갔으니까 하나씩 사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애들 스타일로 합시다.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합시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중동부 손 들어보세요. 중동부 박수 한번 칩시다. 되게 많이 왔어요. 고동부가 저쪽에 있어. 고동부 저기 많이 왔네. 우리 청년부도 박수 한번 쳐줍시다. 청년부 손 들어봐요. 다 이래버리니까 어디가 있는지 알 길이 없네. 예, 우리 모두를 위하여. 특별히 퇴근하면서 밥도 못 드시고 오신 직장인들을 위하여 하면.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쳐줍시다. 이 찬양팀들이 일찍 와서 막 그냥 나중에 1시까지 막 이거 하거든. 1시까지 막 가고 나서도 계속 하고. 이번에 우리 찬양팀들이 5.25 집회 때 아마 몇 시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할 텐데, 하여튼 잘 드시고 알아서 챙기 드시고 그날 잘 은혜롭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날 뭐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있는데요. 비 오면 안 올 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비 오면 안 올 뻔. 저 뒤에 한 분이 왔는데 한 분이 가려워서 그죠? 그래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죠? 우리는 전천후 그리스도인 그 여러분들 그때 다 그 쉐빙선 이거 그냥 가는 거였고, 일부는 우리 준비 회의하는데 비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올 경우에는 수영노교로 옮겨야 안 되겠네. 이 수영노교에 몇 명이 안 돼요. 지금 그만에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거기서 죽든 살든 끝을 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쑥 들어갔어요. 하여튼 그날 백사장에서 끝을 내야죠. 예?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기도꾼들이시니까 여러분들 그날 일찍 오시고 4시부터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하여튼 걸어서 막 오셔서 하여튼 자리 곳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부를 떼셔야 됩니다. 9시 넘어까지.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에 우리의 눈물로 파도가 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더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 여러분 이게 두동강 나고 이거 고통하고 있는 거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다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또 기도하지 못한 죄도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참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부패한 본성에 나온 죄악의 덩어리들이, 큰 암덩어리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5.25 단단하게 각오를 하시고, 저녁 보니까 바람이 차니까 돛바 하나씩 들고 오시고 단도리를 잘 해가지고 오셔서 중무장을 처음부터 해오면 떠 죽으니까 낮에는 또 덥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오셔서 5.25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아마 이제 퇴근하고 늦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철회 때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기록을 잘 해놓으시는 분은 이거 제가 한번 언젠가 이 에스겔 47장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한 해 그러는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만 같고 내용은 완전히 핵심은 같겠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환상이 강입니다. 강의 환상. 참 멋있죠. 강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강의 얘기로, 성경에는 강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그래서 그 물이 그 문지방에서 절절절절 흐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거대한 역사를 이룬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물이
물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느냐.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의 근원이 어디냐면 성전이다. 성전. 항상 근원이 중요합니다. 근원, 오리진. 어디에서부터 출처가 어디냐, 그 근원이 어디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 근원지, 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 근원이 분명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지점이 바로 성전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 힘, 파워, 그 모든 힘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오늘날 이 성전이, 구약시대의 성전이 오늘 어디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교회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이렇게 거슬러 가면 교회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 그 물이,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 온 세상을 적시고 온 세상을 살려낼 그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이 온 세상을 바꾸는 그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 잠언서에서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표현하죠. 여러분,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배를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그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충만하여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 은혜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 중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존적이에요. 신앙이 의존적이에요. 어떤 조직된 교회 안에 의존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의존을 해야 돼요. 교육자도 의존하고 사람들을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장 탁월하게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세요. 교육자의 역할도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너무 잘 도와드려가지고 교육자만 쫄쫄쫄쫄 따라다니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홀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철야나 이런 데 와서는 막 기도를 잘하는데 혼자 가면 기도가 안 된다. 어디 여행 갈 때는 그냥 막 한 달 여행 갔다 오면 완전히 깡통이 돼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일주일, 한 달 동안 막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아무 깜깜해져.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방학만 마치고 오면 전부 다 그냥 얼굴이 사막 것 같아. 생수는 흔적도 볼 수가 없어. 흘러 넘치다니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가운데서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은혜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리.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 생수가 흘러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충만해 있는 겁니다.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깊이 나갈 때 스며나는 그 생수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 바깥으로 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고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의존하는 어떤 사람이 없으면 빨리 갔다 와 서울 뭐 이러고, 어떤 분은 아예 못 가게 하더라고요. 집사님 가면 나 어떡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뭐 꼼짝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 의존적인 거예요. 아이고, 철야 여러분 은혜롭죠. 그러나 여러분, 철야가 은혜롭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철야에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껏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할 뿐이지, 일상 속에 돌아가서 내 삶 속에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이 철야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철야에만 매달려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철야 금요일날 너무 길다. 그 가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지. 물론 맞죠. 근데 여러분, 철야에 왔던 게 금요일날 해가 주일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 기점으로 막 바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금요 철야하고 가지고 또 채워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속에 성령으로 인해 충만함을 경험한 분들이 오늘 와서 더 충만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세상이라고요. 일상이에요. 직장 속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다 될 것 같아. 철야할 동안에 온 세상을 다 움직일 것 같아. 근데 일상에 가면 완전히 바닥이 나고 고갈이 나고 완전히 쩔쩔매고 기긴맥진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삶의 현장에서 충만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와주는 역할이 금요철야요, 주일 예배요, 기도회란 말이죠. 우리는 바깥에서는 다 그냥 번아웃이 돼가 다 그냥 끝이 나버리고 겨우 그냥 금요일 오신 분들이 없는 줄로 안 옵니다만은, 이게 그러면 여러분 반복되는 이런 생활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생수의 강이 그 물이 성전의 문지방이었어. 그럼 성전이 어디냐? 나라고 그러죠. 왜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을 모신 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물이 흘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과 모든 삶 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있는 직장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안이 아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에너지의 원천은 다른 데가 아니라 나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출장을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때로는 산책을 하든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없이 언제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날마다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이분이 누구세요?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흘러나오리라. 똑똑 떨어지는 물이 아닙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이 아니에요. 넘쳐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나. 여러분, 성령 안에 살 때 이 물이,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 강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은, 그 은혜의 강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풍성해서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길어 마셔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철야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한 바가지씩 했더니 없어져 버렸다, 그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사람이 많이 와서 오늘 조금씩만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세대에 수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퍼서 마셔도 마르지 않는 강.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리 그것을 마셔도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아무리 깊은 강이라는, 깊은 강. 여러분, 이것이 흘러나올 때 가장 풍성하게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계속 흘러나와. 사도행전에 여러분 교회들 안에서 이것이 흘러나오죠. 사도행전에 120문무대가 기도할 때 거기서 터져 나오는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그냥 사도행전에 터져 나오니까 막 그냥 마치 그냥 그 하수도관이 터진 것처럼 막 그냥 범람하는 것처럼 온 도시와 온 주변의 사람을 그냥 적셔버리고 남는, 피할 길이 없는, 근처만 있어도 뒤집어 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3,000명 5,000명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생수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흘러나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결코 연약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물이 천천씩 증가하면서 청량된단 말이죠. 야, 여러분, 이 에스겔의 그 물이, 보았던 그 환상의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오고 마지막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헤엄을 치고 남을 만큼 깊은 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기서 주는 이 환상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깊어져 간다네. 깊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그것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쪼그라드는 미니마이즈 되는 게 아니라 맥시마이즈 된다는, 맥시마이즈. 갈수록 심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깊은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흘러 넘치는, 아주 압도하는, 꽉 찬,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결핍하지 않는 찬 상태, 그게 충만 아니에요? 그게 깊은, 갈수록 깊어져가는, 나중에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게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뭐하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돼서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충만의 상태, 그것을 언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골로새 1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런 표현을 써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당신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 거하신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그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건 어떡하죠? 충만의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충만이요, 그게 예수 충만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를 때 이 상태는 예수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가 되는, 건드리면 예수가 터져 나오는 충만의 상태. 이것은 여러분 기도를 하면 뭐가 좀 응답된다는 정도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때 그때 느끼는 포만감, 완전한 만족감, 전혀 결핍을 느낄 수 없는 상태, 어떤 것도 아쉽지 않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충만함, 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뚫고 들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란 말이죠. 주의 성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는 아버지가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는 물질계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어떤 외부적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상태까지 가야 된다니, 점점 깊어져 간다. 강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깊어져 가는 상태가 되면, 이 깊어져 가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그 충만에 도달하게 되고,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그분이 압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단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능히 헤엄치지 못할 단계예요. 이제 내가 그 물을 주장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발목과 허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거대한 강에 내가 빠뜨려서 그 물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 작용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성령의 압도하는 능력과 그 역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과 내 인격까지도 그분이 통제하시고 내 감정까지도 그분이 압도하셔서 내가 염려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상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가면 갈수록 깊어져 가는 거. 처음에는 신통찮았죠.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신통찮고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저 그렇고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그렇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또 괜히 또 쓸데없는 것에 또 시험이나 걸리고 가끔 은혜가 오는 듯 하다가 이게 오는가 아닌가 막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분, 점점 깊어져 가면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깊어져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하지만 여러분, 간증하는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선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표현이 안 되는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청량할 수 없는, 잴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은혜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강력한 은혜가 밀려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충만의 상태.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정말 이 충만이 무엇인지 그 예수로, 그 주의 영으로 충만
충만한 상태에 빠져 정말 우리의 내 온 지각과 내 인격과 내 감정까지 사로잡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오늘 이 밤에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주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며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깊은 강에서 헤엄을 쳐보십시오. 발이 닿지 않아요. 발이 닿지를 않는다. 아무리 발을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가 없어. 너무 깊기 때문에. 여러분, 얕은 곳에 있으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고 뭐 그냥 코피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 풀장 같은데, 여기는 뭐 풀장이 많이 없습니다만 풀장에 보면 이 바닥이 그 페인트를 이 바다 색깔을 칠해놓은 게 깊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막 다이빙을 해가지고 머리 막, 시드니에서 그런 일 많아요. 애들이 다이빙을 하는데 그냥 맞불 꽂혀버려. 그래가지고 병원 실려가는 경우 많아요. 저는 살짝 한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도. 예. 여러분, 얕은 곳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예, 얕은 곳에, 이 해운대 이 얕은 곳에, 그 여름에 한 몇십만 원, 한 30만 원 바깥에 30만 원 물 안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보면 장관해요. 그게 목욕탕이지. 그게 뭐, 그래 수영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 발로 차고 배 차고 야단이잖아요. 얕은 곳은 그래요. 심해로 들어가 보세요. 닿지가 않죠. 자유가 오는 거죠. 예. 여러분, 깊은 세계로 나아가면, 더 깊이 나가면 뭐예요? 남이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건드린다고 금방 흔들리면 아직도 깊은 곳에 가지 않았어. 오늘 또 철야를 마치고 나가다가 뭐 이렇게 주차 문제 때문에 비가 상하면 얕은 데 있다가 가신 거예요. 살짝 발목 담그고 가신 거예요. 살짝 발목 담그다 가니까 막 혈기가 확 올라버리지.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혈기가 안 올라. 누가 꽉 갑자기 앞에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꽉 받았는데도 옛날 같으면 혈기가 올라가서 한판 할 텐데, 아유 제가 뒤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모르고 쭉 빠지실 텐데 제가 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물려내라 그러면 얼마 드릴까요 그러고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충만이 오다. 충만이 경험합니다. 충만. 그러니까 이 나와 세상이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베일에 내가 완전히 휩싸이는, 올 때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영혼 안으로 침투가 안 되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올 때 이것 때문에 지쳐왔는데 나갈 때는 이 문제를 공고하듯이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함이 오면 가능해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그 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능히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월적 삶이 가능한 거예요. 초월적 삶은 바깥의 세계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난이 와도 고난에 파묻히지 않는다는 거, 영적으로 충만하면, 깊은 강 안으로 넣어가면 이 유혹들을, 세상에 수 없는 유혹들을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것만 보면 부러워 어쩔 줄 몰랐는데 그런 부러움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 깊은 세계 안에 나아갔어. 새로운 세계 안에서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삭개오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강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개오 안에 있는 모든 정신적 그 문화 안에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압도하는 그런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의 개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내놓은 거지, 그냥 뭐 계산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상계가 아니에요. 이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무참하게 다 망가뜨려 놓고 깨져, 시스템이 작동이 끝나버리게 하고 새로운 시스템, 예수의 영이 충만함으로 그 강 안에 빠져들어간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런 역사들이죠. 성령의 오순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압도적으로 주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으로 빠져들어가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얕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얕은 곳에는 시험이 많아요. 지금 나는 시험이 많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얕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허리 같은데, 무릎 같은데, 발목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어장에 가면 고기가 벽이 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좁은 곳에서 막 부딪히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얕은 곳에 있으면 피곤한 삶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골라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깊은 곳으로 가면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유로움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깊은 곳으로 오늘 이 금요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십니다. 영적 세계의 맛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은 곳을 갈망하게 돼 있어. 더 갈망하게 돼.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낭만적, 사모함이 없어져 버려요.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요. 목이 말라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이제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 자신을 바라볼 때 갈증. 하나님 좀 더. 여러분, 너무 일찍 만족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발목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거기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깊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일찍 영적 세계에서 멈춰버린 사람들 많아요. 너무 영계에서 일찍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20년, 30년, 50년, 100년, 1000년, 2000년, 만년을 지나도 영적 세계의 그 깊이는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꼴랑 10년 믿고 마치 다 믿은 것처럼 20년 정도 좀 믿었다고 이제 믿는 사람 보고 그냥 해봐라,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 그냥 그러고 이미 맛을 다 본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이만하면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이만큼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이제 뭐 맛볼 만큼 다 맛봤고 신앙세계에서 뭐 이 정도면 내가 거의 도달한 것 같아. 더 이상 갈 데 없는 것 같아.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와본 적이 있어요. 청량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잴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알겠어? 이게 무슨 교리로 이론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청량할 수 없다다. 내가 너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다. 표현해 주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도무지 그네 언어로는 필설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전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삶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그 강물도 그 끝을 볼 수 없는 깊은 은혜의 세계, 마르지 않는 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강이 흐르지 않으면 사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혜가 없는 가슴은, 여러분, 이 물이 스며 나와서 강을 이루지 않으면, 그 물이 스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에요, 사막.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속에서 은혜가 날마다 스며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심령은 이미 냉랭하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굳어있고 소망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냥 같이 사막 될 뻔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풍성해지는 시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안에 뭔가 출렁출렁하는 역사예요. 대화하고 오는데 뭔가 딱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시원하고 뭔가 해결된 것 같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냥 활력이 생기고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 오늘 완전 사막과 같은 분이 오면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짝 보면 대충 보여요, 사막인지 아닌지. 내가 골골 거리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회복이 되는.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도 그래요. 목자가 참 중요해요. 목자가 그냥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 조금 있던 사람도 그거 갔다가는 완전 같이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처럼 물이 가득하여 헤어질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는 받을 은혜 다 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멈춰서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난 더 필요해요. 당신의 은혜를 더 주세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더 채워주세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충만을 원해요. 아버지의 충만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채워주실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멈춰서 있는 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더 깊은 세계가 있다고요. 더 깊은 세계가 있어. 다 닿을 수가 없어. 기독교의 고전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참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말이죠, 이 교부시대나 이런 분들, 그런 책들도 이렇게 보면 심오하기 그지없어요. 너무도 깊은 세계, 너무도 놀라운 세계. 하나님은 깊은 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허락하시려면 사모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 강의 어느 세계에 들어가서 경험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런 모양으로, 어떤 분은 다른 모양으로, 강도 너무 넓고 너무 깊으니까 각자의 세계 속에 다양하고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경험한 세계가 너무도 깊고 너무도 오묘하고 너무도 기묘하고 너무도 신비롭고 경이롭고,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의 깊은 세계, 그 은혜의 깊은 강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증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 은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More and more.
little more, 좀 더 주십시오.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까지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에 왜 여러분 기도 뭐 10분 해도 되고 1시간 해도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가 그 기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잠시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지금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잠시 기도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흘러버려서 그냥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반나절이 지나가 버려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압도하는 그 임재 안에서 시간의 개념이 넘어서 버린.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이 안 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10분이 넘기 힘들고 이거는 발목이죠. 그 발목의 수준에서 늘 신앙생활 하니까 온 세상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세상의 유혹을 따라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얻어터지고 맞고 그냥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리십니까? 또 그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깊은 세계 안에 그 기도의 깊은 세계 안에 예배의 깊은 세계 진리의 그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 갈망이 없는 거. 여러분 성경만 해도 마찬가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세계 안에 그 비밀과 계시와 그 말씀 안에 진리의 그 세계를 도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도 여러분은 큐티를 할 때 이 본문 한 장 가지고 5분을 투자한 사람과 1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2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그 깊이는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는 단계가 오고 그 진리의 그 말씀이 나를 막 온몸에 불덩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 신비한 세계 안에 때로는 몰입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어떤 때는 내 심령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관통해서 뚫려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한 구절에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불덩이가 되가 내 안에 육체적 질병도 낫게 되는 기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게 단갑에 이게 전분갑에 더 이상 없는 갑에 그냥 늘 막 그냥 그런 예배 늘 그런 성경 읽기 막 읽어도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찹찹한 그 단계에서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데서 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려 넘어지고 내 시험 들고 내 징징거리고 애가 징징거리네. 애기 안고 온 엄마들 아까 박수를 내가 놓쳤는데 하여튼 박수는 아주 칠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표현하고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런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냥 은혜를 가니까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이 그냥 충만이 아니라 청량할 수 없는 충만. 이 사모함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은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세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세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계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닿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 아들에게 거하시는 그 충만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한 차원의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 그게 초월이고
여러분, 초월이 뭔가를 단어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몸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초월이래, 초월. 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떤 형편에 대해 자족하기를 배웠다. 다 초월이란 말이에요. 그 초월이 바울이 했던 것이 그냥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로 충만하면 초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철야에 나오신 분들 그 초월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진리가 나를 압도하는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깊은 곳까지 나아가지 않으니까 별게 다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래요, 여러분.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게 발목도 아니고 그냥 발바닥 수준에 있다가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발발 기시게 된다고. 인생이 충만, 압도하는. 이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막 경비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 기본 유지하는 거, 살아남기, 버티기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특거리 하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또 하루를 잘 버텨냈습니다. 그게 버텨내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바다는 사해 바다죠. 죽음의 바다. 지표가 가장 낮은 곳에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죽음 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데 그 죽음의 강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성전에서 흘러갔던 그 물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죽은 강이 다 살아나고 생수의 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생명을 이제 흘려보내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져. 그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 다른 것 고살 것 없고 내 안에 충만함이 오면 특징이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충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을 이겨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초월적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흘러가는, 부딪히는, 만나는 사람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게 생명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던 그 생명의 물이 죽은 이 아라바를 살려낸 거죠. 그 살아있는 강을 만들어 거기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내 안에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가 깊은 곳 안에 거하면 내가 가는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익사이팅한, 아주 흥분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에 막바로 나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 그게 여러분 바로 충만 상태가 무엇을 만들어내요? 생명을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내가 별말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별말 안 해서 그냥 내 교회 왔는데 누가 따라와요.
왜 오는데? 당신 따라가려고. 전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막 끌고 땡기고 막 생쇼를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나중에는 전도 축제 하나는 안 오고 막 이런 거. 그런 분들도 잘하신 거예요. 수고를 하셨는데 기도하세요. 충만. 여러분, 불덩어리도 그러잖아요. 거대한 불길이 가면요, 그 근처가 그냥 그 주변이 다 그냥 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영향권에 들어가잖아요. 그 영향력이 충만함이라는 그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자가 뭡니까? 내가 변했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흐르는 곳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죽음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깊이 숨겨져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으로 인해 세상이 고통하죠. 죽음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이 막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이 부활을 노래하고 죽음의 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예수 부활의 영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 이 생명의 강이 여러분들의 주변 안에 흘러가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고기들이 심이 많을 것이다.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눈에 띄는 변화, 눈에 띄는 변화. 희미하지 않아요.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일어나니까 강력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히 오면 분명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안다는 거. 소문이 금방 나요. 소문이 금방 나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함이 거하시면요, 이미 나갈 때부터 달라질 거예요. 내가 느껴요. 그리고 내일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느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충만하거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에이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세요. 신문 광고했어요? 방송사 찾아다녔어요? 좀 와서 취재하라고 그랬어요? 안 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충만하니까 강력한 임팩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 교를 가득하게 하니 그 사람들이 겁먹은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너무도 강력한 생수의 강이 그 도시에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눈에 띈, 현격한, 두드러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더해갔더라. 숫자도 나중에 안 셌어요. 처음에는 3,000명 하다가 두 번째는 5,000명까지는 나왔다. 나중에 카운터를 못했어요. 흐다 무리들이에요.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천 단위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유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기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기본 유지도 안 돼요. 압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영적 추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어중간하게.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곳에 사람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힘이 많은 다양한 고기들이 거기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곳에 사람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몫이 좋으면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목 아니에요. 건물 좋다고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요즘 건물 잘 지어놓고 부도난 교회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곳에 사람이 모이고 그곳에 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두드러진, 부인할 수 없는 outstanding,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나무가 물가에서 나무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죠. 열매들 보세요. 여러분, 열매가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고기가 생기고 가에 나무가 일어나고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맺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흐르면 그곳에 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성전이고 우리 안에서 강이 흘러나오면 그 강이 흘러나오는, 스며 나오는 이 물들이 모인 이곳이 어떻게 돼요? 거대한 강이 되는 거죠. 오늘 수영로 강이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여러분들 안에 모두가 생수가 흘러나올 때, 그 물에 여러분들의 성전에서, 가슴에서 생수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물들이 흘러나올 때, 이것이 오늘 이 도시로 흘러갈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흘러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강이 나로부터 흘러 우리의 가정 안으로 흘러가시고, 직장 안으로 흘러가시고, 여러분들 이웃으로 흘러가고, 그 물들이 온 땅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을 사모하세요. 깊은 곳. 그래서 나로 인하여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해운대 집회가 이 해운대에서 일어나지만, 이 해운대에서 일어난 회개의 날, 해운대 성령의 대집회가 우리 안에 충만했던 이 생명의 강이 이 부산에서부터 흘러 북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서며 나왔습니다. 해운대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서며 나오는 이 물들이 이 민족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의 출발이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번 해운대 집회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로 인하여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 예수의 충만, 성령의 충만, 압도하는 충만, 그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는 작은 생명이 아니라 아주 두드러진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막 같은 가슴들이 강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흥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출발점은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해운대 집회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역사, 꽉 막혀있던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번 집회에 사모하시고, 하나님, 이번 해운대 집회는 나 때문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경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한가운데 내가 있게 하시고 그 부흥을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바다의 깊은 곳에 내가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로부터 임한 그 충만함이 이 땅에 흘러가서 수없는 사람들, 피폐한 사막과 같은 절망적인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전사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감사해. 같이 앞으로 와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합니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오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압도하는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로부터 출발되며 나를 만나는 곳곳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 강력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움과 저주와 죽음의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는 그런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나로부터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초월적 삶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서 강이 터져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강력하게 외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빠져, 오늘 2번 중간에 자르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중단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인 깊은 강 안으로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얕은 곳에 멈춰있는 신앙생활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깊은 세계를 사모하며 오늘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영적인 대사건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더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